샬롬. 9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에스겔서 4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평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하더라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부학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17일에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주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주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각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폴과 개폴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막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막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미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막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부바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입니다. 모든 지파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그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의 몫이며 각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을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듯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 믿으라.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되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경이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하고 더 큰 이 온 우주와 세계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절 이하에 보면은 천척을 재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천척을 재고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발목에 닿았더라. 또 천척을 충장하고 또 그 아래 들어가 보니까 무릎에 닿았더라. 허리에,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고 또 들어가니 허리에 닿았더라.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대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었더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물이 가득하여 강을 이루었는데 이 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은요,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다 그 갈래를 따라서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이 물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들이 많아지니까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많아가지고 이 어부들도 신이 나고 백성들도 신이 나고 모든 생물과 모든 소산물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강자부에는 먹을 과실도 자라게 되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짧게는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온 세계로 흘러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 나라들, 지역, 땅,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풍요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성전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셨고, 오늘날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비전은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야 될, 가정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성전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정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역교회, 지상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어디 계세요? 예언교회에 계시고, 이 목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뭐를 흘려보내야 돼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온 세계로 흘려보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역사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역이 막혔지만 교회 비전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수의 강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천상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 사업과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로드십, 주권을 확실하게 회복할 때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앞날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발맞춰서 목표를 해서 함께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힘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섬기는 예원교회도 강력한 교회,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의 성전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원교회, 지상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수의 강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지역의 구원을 이루고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지막 때 칭찬받는 예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정교회와 또 하나님 예원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여호와 삼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루고 예원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앞날과 또 우리 예원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비전을 세워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오시기까지 선교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생수의 강이 넘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로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또 주일 예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